2월 11일 목요일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회개의 기회. 다른 사람이 당한 사고에서 죄를 찾는 이들에게 먼저 자신의 죄부터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처럼 회개의 기회는 제한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에게 기회를 더 줘야 한다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중보자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애초에 시작조차 할 수 없던 구원의 여정이니 우리의 퇴보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 한 번 연장된 기회인 오늘 하루. 이제는 내가 그 사랑에 답할 때가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타인의 고난에 대해 함부로 해석하고 충고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한 이유는 나보다 더 죄가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영적 우위에 서서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잔인한 충고를 건네도 될 만큼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멀리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정성스럽게 제물을 바치다가 로마 군인에게 학살당한 일에 대해 유대인들은 경건해 보인 그들의 예배에 은밀한 죄가 숨겨져 있을 거라고 수군대며 다행히 그 사건에 휘말리지 않은 자신들의 예배가 순전하다는 우월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무너진 망대에 예루살렘 사람 18명이 깔려 목숨을 잃은 일에 대해서도 희소한 사고인 만큼 특별히 죄가 큰 사람들에게 임한 심판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심판은 먼저 더 큰 죄인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타락한 세상 속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죄인으로 동일하게 서 있습니다. 타인의 재앙이나 불행에서 그들의 죄를 찾기보다 나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3년을 기다려도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자 그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명령한 주인처럼 하나님은 장차 우리를 회개의 열매로 판단하실 것입니다. 포도원 지기가 1년을 더 요구한 것처럼 우리는 다시 얻은 기회의 시간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회개의 기회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남의 죄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할 시간이 없습니다. 회개할 기회인 바로 지금 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죄책감만 해소하는 말과 마음뿐인 회개 말고 그 진실함을 하느님과 사람 앞에서 삶의 열매로 증명할 수 있는 회개여야 합니다. 경건의 언어로 치장한 모호한 회개 말고 죄악의 습관을 구체적인 경건의 습관으로 대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여, 다시 주신 기회의 하루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오늘은 누가복음 13장이 시작되는 첫 시간인데 누가복음 13장은요 그때 마침이라는 말로 시작이 되네요. 이것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앞의 단락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사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정말 심각하고 단호하게 말씀을 전달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말씀 굉장히 긴급성을 요하는 중요한 말씀이 될 거라는 암시가 있는 것이죠. 그 전에 말씀 뭐였나요? 어제 말씀 기억하시나요?
서쪽에서 일어나는 구름이나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면서 어떻게 메시아가 지금 눈앞에 와 있는데 이 시대에 이 상황, 이 시대에 지금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왜 모르냐 이것들아, 그렇게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경노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매우 중요하고도 긴급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마침이라는 말은 바로 그때 몇 사람이 나타났다는 보고와 함께 이제 이 이야기의 주제가 나오는 것인데, 바로 그때 나타난 사람들이 전해준 얘기가 뭘까요? 네, 바로 그때 나타난 사람들이 전해준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느냐? 아니, 빌라도가 이렇게 갈릴리 사람들 그거 죽인 거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너무 엄청난 사건이죠. 아니, 제사 드리다가 그렇게 죽었어요. 말이 됩니까? 아이, 참. 자, 그런데 거기다 덧붙여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아, 그래? 맞아. 그래. 또 이런 사건도 있었지?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비극적인 두 사건이 1절로 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다 자기 죄 때문이다 라는 통념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철퇴를 가하십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그냥 억울하게 죽임 당할 수도 있다 하는 걸 말하는 거죠. 빌라도가 여러 명의 갈릴리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여가지고 그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 이런 사건. 이게 결국은 사람들은 빌라도가 이렇게 악한 왕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금 긴급하게 회개해야 할 사람은 바로 그 빌라도 같은 지도자 아니겠냐, 그렇게 말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또 빌라도한테 죽임을 당한 그 사람들 회개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죽임 당한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예수님한테 물어봤던 것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런데 두 가지 다 있을 수도 있고요. 두 가지 다 있을 수도 있고, 통념상 자신들의 죄값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유대인들의 통념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어나는데, 어떤 여성이 뭐 밤길을 가다가 뭐 깡패를 만나서 뭐 이렇게 겁탈을 당하고 그랬다. 그랬는데 그렇게 우연히 당한 사건인데 오히려 죄인 된 사람은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없이 여겼으면 뭐 몸차림을 좀 잘 하지, 왜 이렇게 밤늦게 다녀, 밤늦게 다니는 게 잘못이지, 그러면서 그 사건의 원인을 피해자한테 찾는 경우 너무 많지 않아요? 네, 저도 너무 많이 봤어요. 자, 이게 유대인들이 참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재앙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의식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던 것이 아주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거를 아주 확실하게 깨버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측면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해석을 하시죠. 예수님은 빌라도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빌라도 같은 사람처럼 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빌라도에게 저렇게 참혹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은 얼마나 죄를 졌기 때문에 저렇게 참혹한 죽음을 당했을까, 그거를 또 생각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빌라도에게 죽은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러한 해석은 그 당시 사람들한테 완전히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아니, 죽은 사람들 그들의 죄도 아니고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이냐?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 그 패러다임, 그 사고의 틀을 아예 깨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다루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문제는 죽은 그들의 죄도 아니고 이 지역에 살면서 죽지 않은 다른 갈릴리 사람들의 죄도 아닙니다. 바로 너희.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바로 너희들. 너희가, 이 사건을 듣는 너희가 중요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그들처럼 망할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실로암 망대 압사 사건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반복 강조죠. 야, 저 망대 무너져가지고 저기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냐? 아니야. 너희들도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들 똑같이 망할 거야. 똑같은 그 해석. 그러니까 서쪽에서 일어나는 구름처럼,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처럼 이 사건들이 이 무리들한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 징조가 뭡니까? 그것은 그 사건을 당한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서 듣고 있는 너희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건을 듣고 있는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설교단에서 설교를 할 때 그런 죄인들이 참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 듣는 사람들이 뭐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뭐 성도님들이 맞아요.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도 마땅해.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단에서 당신이 그 회개하란 말이에요 라고 말씀을 하고 싶을 때가 많지 않을까요? 요즘 목사님들도 내가 지금 설교하는 거 지금 듣는 당신이 회개해야 될 내용이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가 많지 않을까요? 네. 실제로 그게 이제 눈치가 까이면 당하는 거죠. 설교 끝나고 목사님 실수하셨습니다. 저한테 표적 설교 하신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예. 뽀록 났네. 뭐 이렇게 된 것일 수도 있고. 여하튼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치명적인 재앙에 직면하게 되는 우리 죄인들은 회개하는 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멸망의 여부를 결정짓는 극도로 중요한 문제.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1년 더 기회를 주신 거 아니에요. 포도나무 지기가 무슨 죄가 있어요? 포도나무 지기는 오히려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한테 1년의 기회를 더 준 거예요. 포도나무 지기는 그 1년 동안 그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인가? 죄송합니다. 헷갈리네. 포도나무가 아니지.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1년 동안 더 거름 주고 뭐 더 벌레 잡아주고 하는 노력을 하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는 잘라버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지기는 예수님이나 또는 목자들이겠죠.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어야 할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러 오신다. 열매를 맺어라.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지금 심판하러 오셨는데 1년만 더 기다려 주시죠. 제가 좀 더 애써 보겠습니다. 그런 거죠. 지금 상황이. 여러분, 결론 말씀 반복적으로 드리는 거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어떻게 해요? 당장
심판해 버리는 거를 원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 하느님이. 그러나 심판은 반드시 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그 심판이 잠깐 보류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심판이 보류되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 심판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하느님의 사정 때문이 아니고 죄인들에게 멸망을 면할 심판의 기회, 회개의 기회를 주려는 하느님의 사랑하심 때문이다. 하느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는 회개입니다. 회개. 그것도 심판이 오기 전에 회개하라는 것. 아직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시급히 회개해야 한다는 것. 결국 사람의 영원한 멸망의 그 심판, 그것을 막아내기 위한, 그것을 받지 않기 위한 회개를 너무 늦어버리기 전에 빨리 하시라. 오늘 회개의 기회를 잡으신 여러분을